이 시간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통성 기도를 한번 하고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2박 3일로 우리 대전 침신대학교에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이렇게 있어서 참석하게 되는데요. 여름 수련회 가운데 날씨가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또 세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시간과 통성으로 우리 학생들 위해서, 청년들 위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성령님 붙들어 달라고, 정말 그 인생에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 학생들이 변화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대평안교회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아버지 이번 여름 수련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부모의 신앙으로 부모의 영향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아버지 그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신가, 어떻게 사는 것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신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학생들이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앞으로 살아가는 이유도 주님을 만날 때 완전히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니 아버지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변화되는 길을 걸을 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뜨거운 날씨와 여러 가지 악한 마귀가 악한 세력이 아버지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거슬면서 저희들 기도하오니 악한 마귀 악한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이번 수련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서 정말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귀하고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수련회를 참석하니까요. 생각나실 때마다 이번 주 성도님들, 학생들 위해서, 청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또 새벽에도 또 기도해 주시고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학생의 때, 청년의 때 예수님 만나면요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인생으로 변화돼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지난 3주간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들어가서 일어나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모든 역사를 함축적으로 설명하며 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존경하는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구주를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들이 가장 위대한 인물로 생각했던 다윗도 결국에는 죽어 썩임을 당했으나 그런 존재였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존재로 바로 세우셨으니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루신 것으로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구원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으라.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니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라 라고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바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자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면요, 42절에 보면요, 이 설교를 하자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설교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때, 그 설교가 끝난 후에 유대인들과 43절에 보면 유대인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를 때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주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44절에는요, 한 주간이 지나 다음 안식일이 되었는데 한 주간 만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가 하면요, 44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예, 한 주간 만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일어난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했을 때 그 회당 안에는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방인들이요,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비시디아 안디옥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여 와서 안식일날 바울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 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러자 44절에 보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시민이 비시디아 안디옥 과장법 같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도요, 인구가 많았는데 회당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로 이 회당이 미어 터질 정도로 이렇게 지금 모여든 것입니다. 자, 지난 말씀에 어떤 말씀을 듣는다면요, 사도 바울의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와 아주 흡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동원해서 설교한 이 설교,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에서는요, 한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지금 바울의 설교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요,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회당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지금 모인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설교, 거의 똑같은 설교, 그런 설교인데 어떤 사람은 한 명도 회심시키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많은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인가 하면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이해되는 것은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으라는 경향이 많은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구원의 역사, 모든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이해가 되던 이해가 되지 않던 순종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내 기준과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사울이 설교할 때, 아니 왜 설교를 저렇게 하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스데반의 설교가 아니라 큰 역사가 일어났던
베드로의 설교를 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아니 왜 저렇게 설교를 하나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꼭 눈에 보이는 이김과 승리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그 사람을 낮추어서 사용하시고요, 스데반처럼 죽음이라는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는 저주 같은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도 예수를 믿어 받은 축복도요 바로 절대로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고 돌에 맞아 죽었지만 스데반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귀한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본다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우리의 삶이 열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힘있게 나를 붙들어 주실 줄 확신할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거나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눈으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중심은 누가 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모습,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이 확실히 세워져서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적인 관점에 사로잡히면 어떤 모습이 나올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얘가 등장합니다. 45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박하고 비방하는가 하면요, 시기가 가득해서 시기심으로 비방하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란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나보다 성공하고 높아질 때 나오는 반응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모에서 나온 사람인데요, 이 중에서는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수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기가 가득한 사람 누군가 하면요,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요 회당장들과 같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시기가 가득해서 비방하고 바울의 말을 반박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통은 이 회당장들 같은 유대 지도자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회당이 발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온 비시디아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자 이들이 시기가 나서 바울의 설교를 지금 비방하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것은 바울의 설교가 잘못돼서 복음이 아니라서 비방하고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반박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볼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신앙도요 세상적인 관점에 사로잡히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기는 보통 같은 조건일 때 나옵니다. 성도가 성도를 시기하는 것이고요, 성도가 목사를 시기하진 않습니다.
성도와 성도를 시기하고요, 목사가 목사를 시기합니다. 학생이 학생끼리 시기하고요, 선생님이 선생님끼리 그렇게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왜 시기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혔어요. 상대방과 나를 비교할 때 이런 시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떤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고 다른 성도님들이 막 사업이 이루어지고 직장에서 진급을 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자신은 예수를 믿는데도 그런 축복이 없는데 왜 저 사람에게만 저런 축복이 이어지는가 라고 했어요. 비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을 하는데요, 세상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자신이 주인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 가치관이기 때문에요, 친척이라 할지라도 이런 시기가 생겨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가치관을 뛰어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의 주인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삶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날마다 책임져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주님을 확신한다면,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다면요, 우리는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형제가, 다른 성도가 세상에서도 잘 되고 좋은 일을 하면요, 박수치고 격려해주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위로해주고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지 못하게 세상 가치관을 통해 교묘하게 우리를 흔들고 유혹해서 교회 안에서조차 시기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는데요, 누구의 역사인가 하면요,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역사,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참으로 교묘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저게 관심도 많이 보여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관심을 많이 주셨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저 성도는 그렇게 많이 기도해주고 저 성도에는 그렇게 그냥 눈빛이 쓸린데 저에게는 우리 가족들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이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요, 시기가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목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 이제 새로 들어오신 성도님이나 특별히 교회에 정착을 해야 되는 분들,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목사가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비교해서 바라보면요, 차별을 한다고 이렇게 시기심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님은 자녀들을 전부 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나보다 오빠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도 언제나 동생을 더 사랑한다고, 오빠한테는 이것을 뭐 더 해주고 나한테는 항상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원망했던 기억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낳아 키워보다 보면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모라면 전부 다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요,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으로 비교하게 만들었어요. 교회도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또 비판하고 비방하게 하고요, 성도끼리도 서로 시기나게 만들어
비방하게 만드는 것인데,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시기를 통해서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게 만들어서요, 공동체를 흔들어서 결국에는 성도들을 부정적으로 만들어서요, 교회에서 끊어지게 만들고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시시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교회 와도 서로 그렇게 차별하고, 교회 와서 이게 뭔가? 마귀는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틈타서 비교하게 만들어, 세상 가치관으로 비교하게 만들어서요,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거, 비방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에서 결국에는 교회에서 끊어지게,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이 마귀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서 마귀의 역사를 날마다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자꾸 내가 기준돼서 세상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와, 다른 가정과 비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왜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바로 다른 남편은 돈도 잘 벌어오고 다른 남편은 승진도 하는데 다른 남편과 지금 남편을 자꾸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다른 집의 아내와 비교하게 만들 때 그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비판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고요, 성령님 의지해서 이와 같은 복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마귀 역사를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와 같이 유대인들 중 무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자 46절 이하에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선포하는가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47절에 보면요, 계속해서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이용해서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니 라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는가 하면요, 피시디의 안디옥에 들어가서도요, 회당에 들어갑니다. 왜냐? 회당에는요,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대인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한 것인데, 근데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방해하자 이들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것이라고 지금 질책하며 자신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바울의 선포에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할 때요, 48절, 4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 49절 시작.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지방에 두루 퍼지리라. 예, 50절에 보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반응이 두 개로 나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한쪽의 반응은 그 복음을 기뻐함으로 받아들이는데 다른 한쪽의 반응은요,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시기하여 박해하고요, 심지어 쫓아내는 데까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는데 반응이 두 가지 반응으로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선택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박해하고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48절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는요 말씀을 다 받아들여서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장로교, 우리 칼빈교인데요, 여기서 예정론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이 예정론을 믿는데요, 우리가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근데 이 예정론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정론입니다.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구태여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는가? 작정된 자는 어차피 믿게 되고 어차피 구원받게 되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영생이 작정된 자는 구원받게 되는데 뭘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충성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돼서 구원받게 되는데 영생 얻는데 별 차이가 없고 어차피 다 믿게 돼서 구원받는데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졸리신가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말씀 보면은 그런 게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정론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예정론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구원받은 시점, 예수 믿는 시점을 통해서 바로 이전 과거를 바라보는 안경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과거를 바라볼 때 예정론은 참으로 은혜가 되고요, 정말로 우리가 감사가 되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택하심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그래도 상관없지 않는가, 어차피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니까 그래도 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데서 이단이 나오는데요, 바로 구원파가 여기에서 근거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론은요,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는 안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지금 이 무더위를 떨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된 것인가?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괜찮은 구석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우리가 의로운 존재인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깨끗한 존재인가? 자격 있는 존재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 한 분도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요, 나 같은 것을, 이 벌레만도 못한 것을, 이 죽어 마땅한 나를 어떻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주시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우리를 통해서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셔서 택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된 사람은요, 그때부터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내는 삶을 살까,
그것을 위해서 힘쓰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도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 우리가 죄를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실 줄 그 확신하기 때문에요, 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요, 그때 다시 회개함으로 주님 의지해서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죄를 틈타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이 마귀 역사는 교묘해서요, 오늘 5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는가 하면요, 50절 보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 마귀는요, 사람의 마음을 틈타서 어떤 악까지 범하는가 하면요, 그 비시디 안디옥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하면요,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 전하지 못하게 박해해서 쫓아내는 그런 악한 역사까지 바로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역사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러할 때 어떻게 한가 하면요, 51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내려 하자,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비시디 안독에서 이들이 박해하고 쫓아내니까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박해하는 이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회당장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동족에게 구원을 전할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거꾸로요, 악한 마귀에게 속아가서요, 쫓아내고 박해하고 비방할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옆지방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대단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할 때 지금 그 엄청나게 박해와 비방과 쫓김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오늘 마지막 52절 말씀입니다. 52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회당에서 복음 전할 때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듣고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된 자, 지금 제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무엇했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요, 비방을 받고 박해를 받고 쫓겨나김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비방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요, 이 제자들도 지금 박해하고 비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환경이 좋아서 지금 박수 쳐줘서 비시디 안디옥의 여러 사람들이 당신들 예수 믿는 것이구나, 참 축하합니다, 축복해줘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요,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전부 다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이었습니다. 힘의 논리가 세상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 비시디 안디옥 그 세상 가운데 이 제자들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지만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잘 열어지고 모든 것이 형통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나 죽어 마땅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찌고 피 흘려 주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인가? 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내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면요,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고요, 십자가고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이 뜨거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 성도는 그렇게 막 사업이 열어지고 막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런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고, 그런 모습이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열어지지 않고, 왜 힘든 문제가 있고 이렇게 몸도 아프고 어려운 것인가?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고요, 그것을 상대방과 비교해서 보면 우리 입술에서 나온 것은요, 불평과 원망과 근심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기 때문에 조금 괜찮다 할지라도 또 조금 있으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요, 근심과 염려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오늘 BCD 안디옥의 제자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각각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를 단련시키시고요, 믿음의 장성자로 지금도 만들고 계시고요, 우리가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믿어지면요, 우리 염려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할 때 주님께서 힘 주시고요,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요, 예수 믿는 것이 절대로 시시한 것이 아님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일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만큼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 만나면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이 예수님을 이번 수련을 통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주인 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서요, 사춘기도 지나가는 것이고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